오늘 열 문화의 비유를 함께 나누는데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의 한 문화씩, 한 문화는 얼마라고요? 1,000,000원씩을 다 나눠줬어요.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좀 해서 맡겨둔다 하고 1,000,000원씩 맡겨두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어떤 비유랑 비슷해요? 구조가 우리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다른 면이 있어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얼마냐? 저번에 얘기했죠. 엄청 비싸다고. 금 32kg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 시세로 치면 한 20억, 3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1,000,000원은 좀 우리가 실감 나는 돈이죠. 네. 차이가 좀 있어요. 한 사람의 1,000,000원씩 한 문화씩 10명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는 아주 먼 고장으로 간다 그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열 문화를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을 맡기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다 불러서 너희들 내 돈을 가지고 했던 일을 고해봐라 했더니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다음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10문화 남긴 종한테는 넌 10고을을 다스려라. 두 번째 5문화를 남긴 종한테는 5문화를 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 종,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종과 비슷한 종이에요. 달란트에 나온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뒀죠.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한 문화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를 수건에 잘 싸서 어디 이렇게 딱 넣어놨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왜 그거를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주인의 말이 무서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엄하다는 걸 보여주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내어 쫓으라 라고만 했어요. 근데 문화의 비유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죠? 자, 저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들으면서 고민이 됐어요. 오늘의 요절 말씀 뭐라고 했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현실에서 살 때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없는 자의 마음이 이 공감이 되더라고. 야, 내가 정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이렇게 슬프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왜 정말 이런 말씀을 성경에 했을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예수님 마음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까? 여기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것처럼 죽일까? 고민이 됐어요. 달란트의 비유와는 그 뭐라고 그러죠? 분위기, 누앙스라 그러죠? 누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 구조지만 그 미묘한 느낌이 아주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내어 쫓으라는 걸로 끝을 냈고 이렇게 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누구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은 곧 누구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저도 순간 확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이치, 세상에 나오는 권력자들의 이치를 말하는구나. 제가 깊이 읽다 보니까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비유가 뭐가 있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 다 탕진하고 실패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속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나온 무서운 주인처럼 내가 실패하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벌주고 심지어는 나를 죽일 것처럼 여겨요.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일까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가 실패한 날에도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이 문화의 비유나처럼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오히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자, 이 종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돈으로 사업을 못했죠?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두려워했어요? 엄한 사람이다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주인이 준 문화를 꽁꽁 싸두기만 했어요. 그럼 뭘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제일 뿌리 깊은 생각부터 알아차리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괴롭히는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실패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도 당당하게 자기 모습대로 살고 자기 사업을 펼쳐갈 수 있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막내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재산, 아버지 재산 요구해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신나게 쓰고 실패해버렸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데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에서 나와요. 참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품어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겁이 없이 자라요. 당당하게 자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하게 통제받으면서 자라고 괴롭힘을 당하고 평가당하고 비교당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축이 돼요. 두려워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엄했다면 세상도 엄하다고 생각해요. 또 누구까지 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도 엄하고 나를 심판하시고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렌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은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 깊은 생각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났는가?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가? 세상이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가? 세상은 즐겁고 세상은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은 두려운 곳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뿌리 깊은 삐뚤어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들이 변해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로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열 문화의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문화에 나오는 주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패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요. 실패하면 죽는다.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있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빼앗기는 곳이 이 세상이고 냉정한 곳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실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갈 때 세상이 변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생각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어디서부터 바꾸느냐? 내 마음속에 깊숙한 생각부터 바꿔나가서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이웃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냉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아버지고 용서하는 아버지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